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매 다 같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6.25 기념주일 그랬는데 이제는 또 새롭게 민족 화해주일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말이 참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전쟁 기념주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화해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민족의 화해를 이루자. 그런 의미로서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포로된 교회. 따라서 합시다. 바벨론 포로된 교회. 바벨론 포로된 교회. 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된 교회, 이거는 이 문장 그대로 아주 신학적인 개념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도 찬송이 울려 펴지고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하고 각 시의회에서도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시위회를 열고, 이게 이제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이 바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피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신앙 하나를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낯선 환경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세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크리스찬들의 표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그게 미국이라는 국가였었어요. 근데 점점 미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도 이 대통령이 되었었고, 또 그리고 점점 이 동성애법이라든지 인권법이라든지 이게 반기독교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미국의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자연스러운 말세의 현상입니다. 점점 기독교 영향력은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갈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입법이 되고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꿈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50% 또 60% 80%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점점 말세에 들어갈수록 이게 정반대로 세상은 나아가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서 믿음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강의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유대교의 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이런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아가지고 이 이방 종교를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주도권이 이제는 이곳에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주도권이 넘어간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라 그러면은 신앙의 주도권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왕에게도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제사장이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게 바로 기독교 국가, 종교 국가였었어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되어버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된 교회예요. 이 바벨론은 뭐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주도권이 교회에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신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세상 권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시대, 바로 이게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되어버린 교회예요.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나라였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에서 교황의 영향력이 전 유럽에 미쳤어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력처럼 황제가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무릎을 꿇고 교황청 앞에서 3일 동안 벌벌벌 떨면서 교황에게 사죄를 빌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기독교의 영향은 줄어들면서 이제는 세상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된 교회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족화해주일 6.25 전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점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점점 이 주도권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로 넘겨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아람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녀는 자기 나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회당에 가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포로가 되어서 아람 나라로 붙들려 갔어요. 이게 바로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소녀는 이제 아람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은 일도 못하고 오직 그냥 열심히 종노릇만 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 살림만 하는 그런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람 나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가 작은 나라인데 그 당시 국경은 막 고무줄이에요. 왕이 막 강건해가지고 국경을 막 늘리면은 막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국경이 막 늘어나고 또 왕이 약하면은 국경이 줄어들고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강하니까 국경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또 줄어들고 그 당시 국경은 고무줄 국경입니다. 그 당시 시리아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우리가 아람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아람이가 많잖아요. 뭐 손아람, 박아람, 김아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리미를 아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여자 이름 가운데 아람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대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 나라,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이에요. 이 강력한 국가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점점 심해져가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준동의 세력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예상하기에 며칠 만에 끝난다 그래요. 며칠 만에. 북한이 미사일 한 방 빵 쏘잖아요. 그러면은 수천 발이 거기 날아가 버립니다. 수천 발이 날아가고 완전히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릴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물론 오판하여서 근데 궁지에 몰리면은 어떤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죠. 우리 그래도 조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북한만 위험한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첫째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목마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어린 소녀와 나하만이 나와요. 나하만은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왕 다음에 실권자 2인자 되는 나하만 장군입니다. 이 나하만은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하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왕 앞에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인정해주고 눈부신 업적을 이루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하니까 자기 문제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풍성하니까 신앙은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이 막 드러내놓고 힘들다, 배고프다, 어렵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속으로 힘이 들어요. 그 이유가 그 증거가 뭡니까? 현대가 들수록 우울증이 더 많아요. 자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 같으면 힘들어도 견뎌야지, 막대같이 살자, 자살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속으로 힘드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자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 이 나하만, 속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하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나만에게 무슨 소리로 들렸겠어요? 이 뭐 별거 없는 어린 소녀가 조그만 게 무슨 소리, 헛소리 하냐? 그런 소리로 안 들렸어요. 나만에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렸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존귀하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근데 그 어린 소녀의 말이 그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나하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던 이 여종은 자기가 이 포로로 잡혀와서 주도권이 없고 신앙생활 못하지만 고향에서 믿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되게 자기 형편이 궁색하면은 남에게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집사님이 그냥 그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전도하려면은 일가지척에게 전도하려면은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그냥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못 살면서 전도하면은 누가 그 전도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어보았어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거짓 복음, 유사 복음, 번영의 복음에 그 신앙이 벌써 물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어린 소녀는 아람 나라에 끌려와서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녀, 그러니까 힘이 없는 중에 제일 힘이 없고 종의 종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어리고 힘이 없는 약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말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일같이 척 만나면 괜히 위축이 돼요. 자, 저 사람은 그냥 부자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가지고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이 소년은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아람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년은 아람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니까짓게 뭘 알아? 겨우 부엌에서 일하는 애가 니까짓게 뭘 알아서 그래? 주인이 어떤 분인데?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목말라해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은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적국이에요. 바벨론은 자기들 침범하여서 부모를 죽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에 끌려온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 원수의 나라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병들었다면 속으로 막 고소한 일이에요. 야, 잘됐다, 잘됐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나만 장군들 치셨구나, 잘됐다. 고소해야 할 일이에요. 어쩌면은 나만 장군이 자기 부모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를 포로로 끌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소녀는 나만을 위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 우리 주인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란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소녀의 복음 전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와요. 반드시 그 때가 오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니까짓게 뭘 알아?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따지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에 호송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신령한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 항해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매우 위험한 항해예요. 배뿐만 아니라 화물과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한 항해다. 그러니까 이 항해를 그쳐야 된다.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과동을 하고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항해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근데 그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조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화주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이 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기 일개 죄수가 와가지고 항해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니까짓게 뭘 하라. 그러면서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배가 추락을 해요.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유가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서 이제 바울의 말이 말빨이 먹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목말라요. 평안할 때에는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줄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앞장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안전하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세요. 어젯밤 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다고 저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넘겨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죄수 바울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만 같은 위대한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복음에 목말라요. 위기가 올 때 그들은 복음 앞에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누가 요셉의 말을 들어줬겠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죄수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때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현실적인 실존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벨론 포로된 이 교회와 같은 우리 형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요셉이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왜 수심이 그렇게 얼굴이 가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뭐라 그러니까 이마저마에 우리가 꿈을 꾸니 이마저마했다. 이게 뭡니까? 민감함이에요. 민감함. 나만의 어린 종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무관심하 나 내일만 열심히 할 거야.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내일만 하면 돼. 남의 일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했던 거예요. 민감했던 거. 나만이 드러내놓고 나 나병 환자가 그렇겠습니까? 아마 자기 병을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이 소년은 민감했어요. 우리 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항상 거기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둔감해서는 두대서는 안 돼요.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고 밥 먹고 그냥 일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최고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저랬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의 얼굴빛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연히 어떤 분에게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과로에 걸렸다는 거예요. 과로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것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잖아요. 전화만 해도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내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는 때예요. 지나면 또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얼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지나면 또 닫혀버려요. 이 민감한 때,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이 부러울 게 없는 사람, 얼마나 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 여러분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와, 부럽다. 참 저 사람 참 굉장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불신자를 만났든지 우리의 감정은 참 불쌍하다. 이런 감정을 가져야 돼요. 불쌍하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봤자 뭐하겠어. 저렇게 돈 많이 살다가 지옥 가면 결국 다 지옥불에서 고생할 때 참 불쌍하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집 살아보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차 타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해외여행 다녀보았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보든지 참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면은 다 허무할 텐데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그랬어요. 나만을 볼 때에 번쩍번쩍 그 갑옷에다가 막 금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냥 금낭패 호위꾼들이 그냥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병거 타고 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막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부럽다. 어린 소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참 불쌍하다. 정말 저 사람 정말 우리 주인 참 불쌍하다. 이게 이 소녀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러운데 부러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불쌍하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세상의 결론은 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띄워줘 보세요. 자, 1절 시작. 아람 왕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라 나병 환자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화 영역에서도 일하셔요. 임영웅이를 잘되게 하시고 BTS를 잘되게 하시고 손흥민을 잘되게 하시고, 이건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영웅이가 전국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화장품 외판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150만 원 상금 받았대요. 이렇게 이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을 누가 높여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불신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그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온 세계 만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민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약해. 내가 그래서 약한 모습을 가져. 강해. 나도 강한 모습을 가져.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익숙한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젊은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홀대하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이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어르신들은 또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젊은이들만 있다, 혹은 교회가 어르신들만 있다,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세대들이 어울려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도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모습으로 니들 왜 그래? 어른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 민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서로 우리 형제자매의 얼굴 볼 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가, 아니면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 확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중심에 확고하자. 할렐루야. 뭐에 확고하자? 복음의 중심에 확고하자. 이제 드디어 나하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요. 근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말했는데, 누군지 잊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면은 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게 허락해 주세요. 오,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 써주겠다. 왕이니까 누구 만나야 돼요? 왕이니까 왕 만나야 되잖아요. 푸틴이 북한 왔으니까 누구 만나야 돼요? 김정은이 만나야 되잖아요. 왕이 저기 면석이 만나겠어요? 서로 대등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편지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군대 장관이 귀국에 방문하니까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근데 여기에서 참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내가 어떻게 나병할 환자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깊이 생각해보고 저가 무슨 수작을 할 건지 생각해봐라. 저들이 이건 명분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함이다. 이게 엉뚱한 대로 이 기막힌 상상을 합니다. 기막힌 상상을 해요. 왜 이스라엘 왕이 대성통곡했다는 말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어요. 왕에게 보냅니다. 내게 보내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내게 오라가세요. 그러면서 나만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 정말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오면서 자기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아람에 끌려간 어린 소녀도 사마리아에 가면은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의 병을 고쳐주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울고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녀도 믿음이 있었고 이방인도 믿음이 있었는데 정작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오래 믿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 믿은 우리들의 모습. 정말 어린 소녀도 믿음이 있고 불신자도 믿음이 있는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이고 쓸수록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요, 벌써 믿음이 없잖아요. 소리가 적잖아요. 일하실까? 지금까지도 그럭저럭 하셨는데 앞으로 뭘 해주실까? 믿음이 없잖아요. 오래 믿으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세상이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병자들이 나을까?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될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에 확고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확실히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집에 잡혀갔던 어린 소녀, 바벨론에 포로된, 아람에 포로된 어린 소녀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불신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와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중심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함이지,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함이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처럼 제가 돈의 능력을 믿는 그런 집사가 되지 마세요. 돈의 능력을 믿는 권사 장로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돈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일에 관심들이 많아요. 불신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강력한 불신자들일수록 오히려 그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인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불신자도 아니고 그럭저럭 살지만, 강력한 불신자일수록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은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지금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전쟁이 일어날까봐 겁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실상 그 가정의 주도권은 이제 어린 소녀에게 있어요. 어린 소녀가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정은 변화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은 능력이 있고 폭발적인 역사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전쟁에 쳐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에 포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주도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복음의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그것마저 져가지고
이스라엘 왕처럼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저 아람 나라가 이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를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짓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도 말해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지 뭘 깊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 안에 확실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현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믿는 자로서 바벨론 포로된 교회, 우리가 아무리 불신 일가 친척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이 복음의 능력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위축되면 안 돼요. 위기의 때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때 그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변화시키고 사람을 영혼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6.25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